안녕하세요. 사무엘이 권력 이양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었다. 내게 말한 모든 것 할 때 말을 가리키는 따바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소리, 목소리를 나타내는 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외침 등 감정적 측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논리성이 없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요구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절. 여기 내가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보라. 내가 남의 소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남의 나귀를 가로챈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억누르려 한 일이 있느냐? 무엇을 눈감아 주려고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한 적이 있다면 갚아줄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설교에 앞서 사무엘은 자신의 설교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자 자신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재판 사건이 있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울 왕 두 증인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값비싼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채다 하는 동사는 취하다란 뜻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정을 비판하며 바로 이 취하다라는 동사를 반복했었습니다. 이제 이 단어를 반복하며 자신이 걸어온 지도자로서의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왕의 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으며 억누르려 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에서 무엇을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원문으로는 그리고 그들이 대답했다라고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얼마나 신속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확립되기 전 사사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진 치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의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6절.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자신에 대한 변증을 마치고 이제 여호와에 대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무엘의 의도는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할 터이니 듣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무엘의 역사적 요약에는 여호와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배도가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통해 왕정 시대가 개막된 새로운 시점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니 여기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를 갖고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서 있으라는 것은 재판정에 확고히 서서 판결을 기다리며 주의를 집중시켜 있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은 행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 개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구하는 것이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여호와께서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기에
너희는 안전하게 잘 살게 된 것이다. 기드온을 등장시키고 굳이 여룻바알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울과 싸울 것이다 입니다. 기드온은 바알 신당을 헐고 바알 종교를 대적했습니다. 자신이 왕조를 만들어 이방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사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네 명의 사사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도 너희는 내게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출애굽과 사사기에서 나타났던 부르짖음과 응답의 역사 패턴이 암몬 왕 침략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에 부르짖음도 없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신들의 왕을 또다시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전에도 암몬이 여러 차례 쳐들어왔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음을 말해줍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당시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 얻은 이후에 길갈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통치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온다 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했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기 너희가 선택한 왕이 있다. 바로 너희가 구했던 왕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셨다. 사울의 이름이 바로 구했던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백성들의 욕망으로 구해진 왕, 선택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14절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모두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설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선호하고 왕정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왕정이 신정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일러줍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순종입니다. 왕정과 신정이 공존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인간 왕은 특권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요구 아래 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왕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소명과 요구에 복종해야 하며 동일한 축복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통치의 정당성을 가집니다. 이 원리는 영적 지도력의 원리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정당성을 가집니다. 가장이 가족 구성원의 순종을 요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구성원의 순종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분의 손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손은 출애굽 사건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사사시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문맥에서 여호와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과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조차도 이방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죄에 대해 끈질기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원독자들, 즉 사울과 다윗이 동시에 왕이 된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경고하셨구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자신들의 현재가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동일한 묵상과 적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귀가 열려 깨닫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이키기 원합니다.